같이 교독문 47번 같이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그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연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데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므로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동문회 서울시찰장님 되시는 등대교회 담임 목사님 이상기 목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을 떠나 죽어 멸망하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고 고통하는 이 땅에 하나님 복음 하나 없어서 온 세상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 하나님 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사랑교회를 이 제기동에 세워주시고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 지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만세전에 창세전에 주님이 예배했다가 이 주님 몸된 핏값으로 주님 아버지 값주고 사셔서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정말 이 귀한 교회를 시작할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특권을 주시고 축복을 주심을 지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김영민 우리 목사님을 하나님 일찍이 기름 부어 세우시고 많은 고난과 인단 속에서 복음으로 오직 복음으로 훈련시켜 주시고 이처럼 귀한 사자로 새로 창립할 수 있는 시작을 주신 하나님 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제기동 이 지역에 복음이 없어서 에스골골 짝이 마른 뼈다귀 같이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길을 여시고 문을 열어주셔서 정말 하나님 구름대같이 벌떼같이 모여들어 하나님 최고 이제 에스겔 글자의 큰 군대가 되어 말씀을 태어나고 생기를 태어날 때 어마어마한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교회로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맡깁니다. 특별히 우리 사모님을 특별히 하나님 이처럼 세우시고 같이 동역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내 자녀를 선물로 주시고 렘넌트 사역자로 하나님 이 시대 렘넌트를 살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이제 문을 여시고 길을 여시는 하나님 주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가정이 이 지역에 이제 어마어마한 정말 보다의 축복을 가지고 시공간 초월하고 237의 빛을 비치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목사님에게 한 대 영권을 만변에 타여 주옵소서.
정말 이 엘사에게 받던 갑절의 영감,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통원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하늘문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사오니 성령의 능력을 만면하 다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최고의 몸된 교회로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도 개혁측 노총회에서 모델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동분의 사랑 최고 아름다운 교회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목사님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말 아버지, 진짜 사도 바울에게 이제 사단의 가시를 줬다고 그랬습니다. 약한 때 내가 강함이라고 하신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아버지 영권을 회복시키시고 특별히 육신의 강건함을 더해 주셔서 정말 이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도록 이 지역을 살리고 시대와 민족과 세계 보응할 수 있도록 영권을 만변에 타시고 육신의 건강을 만변에 타하여 주옵소서. 또 경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지역을 우리 렘넌트 살리고 우리 아버지 이 시대 정말 이 지역 복음하기 위해서 빛의 경제, 렘넌트 경제, 아버지 선교 경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정말 복음이 필요한 이 땅에 하나님 경제까지 우력을 더해 주셔서 마음껏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로 하나님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인간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이 가능한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는 대로 믿음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여기에 무속이 이제 왜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에 이 사단의 세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먼저 아시고 하나님이 이곳에 교회를 몸된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불말과 불결을 진쳐 주셔서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하시던 하나님, 이 지역에 있는 흑암의 세력, 특별히 무당 무속의 세력을 완전히 예수의 이름으로 꺾어주시고 전도의 문이 되게 하시고 선교의 문이 되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성령의 권능을 마음껏 부어주셔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 주셔서 3,000명의 제자, 5,000명의 제자가 일어나서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 살리는 교회로서 모델된 교회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어마어마히 좋은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주님, 인간의 보기는 연약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보기에는 이 땅의 최고 아름다운 교회요 최고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노회장 목사님을 말씀의 대언자로 세워주셨사오니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입혀주셔서 꼭 이 교회에게 필요한 메시지,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사명자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허락하셔서 이 성취되고 응답될 메시지를 하늘문을 여시고 부어 주옵소서. 주님 맡깁니다. 모든 순서를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하나 일일이 간섭하셔서 꼭 하나님이 필요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말씀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맡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동부노회 노회장님이시고 금빛교회 담임 목사님 되시는 우리 최신흥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란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먼저 그 사랑교회 이렇게 창립된 것을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 우리 동부노예 산하 또 목사님들에게도 참으로 감사를 또 드립니다. 우리 그 사랑교회 우리 김영민 목사님 부부가 정말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 여기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 초대교회 멤버들이 큰 환란 속에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가지고 40일 동안이나 이렇게 말씀을 하신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언제이십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 속에는 이스라엘 나라의 속국에서 빠져나오는 것도 있겠지만은 많은 이 초대교회 멤버들의 개인의 삶에 대한 부분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언제 회복되겠냐? 이 부분은 우리 코로나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숙제입니다. 실제적으로 50% 사람들은 이렇게 정말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경제가 또 40%는 힘들다 이렇게 하고 있고 10% 사람들만 개우 이렇게 밥을 먹고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 경제 부분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고 또 실제적으로 가난을 또 면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10%에 있는 사람들이 저 90%의 현장을 장악해 있는 이런 구조 속에서 우리는 복음을 받은 겁니다. 너무나 놀랍게도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할 때 예수님은 힘을 내라고 안 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말을 하지 않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이랬고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대신에 오직 성령이 임하면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정인되라는 겁니다. 저는 복음을 받고 나서 제일 깨달은 게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복음을 받고 나서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문이 열려가는 그 방향으로 가면서 계속 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럼 문이 열렸으니까 그게 응답이에요. 문이 열리지 않는데 계속 가니까 자꾸 이제 제2의 제3의 문제 오거든요. 저는 복음을 가지고 있을 때 되어져 간다는 게 그렇게 저를 편안하게 해요. 또 기쁘게 하고 아니 애쓰고 용 쓰지 않고 되어져 간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오늘 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부족하지만 설교자를 서면서 너무 이렇게 편안하고 또 감사하고 좋은 게 이 작은 교회가 갖출 거는 다 갖춘 거 있죠. 그래서 너무 아름다워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었는지 정말 이렇게 보기가 좋아요. 그리고 이 작은 교회일 때 찬양을 부르니까 막 저 안에 있으니까 찬양 소리가 가슴을 막 울렁거게 하고 저도 개척교회 때 그때의 모습이 생각이 나고 정말 이 작은 교회일 때에 굉장한 뜨거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적으로 복음 가지고 있으면 되어져 간다는 이게 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한 달 남짓 전에 신문에 놓은 걸 제가 봤는데 남자들 은퇴하고 난 이후에 남자들 물론 불신자들 이야기입니다. 1순위가 뭔가 하니까 이제 자기 배우자에 대해 가지고 1순위입니다. 또 여자들도 은퇴한 남자들에 대한 1순위가 있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제 여자들은 남자들에 대해 가지고 이제 은퇴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삼식이 하루에 밥 3그릇씩 먹는 거 그런 이야기 하는데 요즘에 앙케이트 조사를 해본 게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는 하니까 남자들이 집구석에 안 들어오는 거랍니다. 이렇게 바뀌어 버렸어요. 그거 보면서 굉장히 충격받았거든요. 저는 교회에서 살아야 되나 저 시골로 가야 되나 별 생각이 다 드는 거 있죠. 여자들은 있잖아요.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남자들은 1순위가 뭔가 하니까 이제 은퇴하고 나서 아내에 대한 1순위가 그럼 뭐 아내가 건강하면 좋겠다. 잔소리 안 하면 좋겠다. 그런 게 아니고 현금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그게 무슨 말인가 싶어 갖고 자세히 보니까 여자들은 무조건 돈만 있으면은 그냥 오케이란 거죠. 그건 잔소리 안 하는 거예요. 잔소리 안 하는 게 아니고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잔소리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현실적이에요, 말은. 그러니까 우리 이런 속에서 불신자들은 그러니까 이제 행복하지 않다는 거거든. 뭔가 행복하지 않으니까 계속 해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복음 받고 나서 되어져가는 그 축복 속에 있잖아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사랑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어떻게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인가 첫 번째입니다. 기도가 되어지는 기도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실 기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잘 안 하거든요. 기도가 되어져야 이게 일이 되거든요. 어느 정도 기도가 되어지면 되겠냐 할 때에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적게 하더라도 내가 행복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하고 난 이후에 내가 진짜로 행복할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거죠. 요셉은 창세기 45장 1절 5절에 보니까 노엘의 과가 있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처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주권을 믿는 거죠. 절대 언약을 누린다는 말은 절대 주권을 믿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안 좋은 상황이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여기 올라오면서 제가요, 이 지금 그냥 오늘 처음 올라왔잖아요. 올라오면서 너무 놀래가지고 2층에 보니까 그 사람 교회인데 올라오다 보니까 뭐 이게 뭐 벌거해가지고 다시 내려갔어요. 다시 또 올라왔어요. 올라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절대 주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김영민 목사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정말 기도가 되어지는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셨구나. 할렐루야. 그럼 모든 게 축복입니다. 정말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려 했거든요. 조용한 시간을 가져가지고 사실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나는 주의 종이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절대 언약을 누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개척하고 나서 사실은 많은 어려움이 오잖아요. 모자라서 어려움이 오고 또 이렇게 앞뒤 분간을 못해서 어려움이 오고 저는 목사의 아들도 아니고 장로의 아들도 아니고 기독교의 그런 또 배경도 없고요. 완전히 이렇게 불신자 가정에 우상 숭배하는 집에서 어쩌다가 이렇게 목회자로 오니까 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개척을 해놓으니까 너무 어려움이 많은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또 조금 이렇게 마음이 울렁하면은 등산도 가고요. 이렇게 개척해가지고 서울에 경기도에 있는 모든 산이라고 하는 산들을 다 가봤거든요. 그냥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면서 계속 해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 2장 16절에 18절에 있는 대로 말세에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하셨는데 너희 어린이들은 예언하게 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라는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사실적으로 누려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는 미래를 앞당기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면은 우리는 세계 복음화 때문에 불렀으니까 이런 기도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미래를 앞당길 수 있는 선지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제사장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왕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오늘 사도행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위에서 주시는 힘을 다 가지고 한번 도전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딱 한 번입니다. 한 번 도전할 때는 정말 한 3년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이제 준비하고 도전하는 거지요. 빌립보서 4장 13절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 그런 만용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말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도전하라는 거죠. 어느 정도로 도전하면 되겠냐? 갈라디아 2장 20절 이 기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이렇게 이 정도 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문을 열어가기 때문에 그 문을 따라가면서 응답의 축복,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리시면 되는 겁니다. 저 모자라는데 이 축복을 조금 누린 거예요. 그러니까 되돌아보면은 그러기 좀 컸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런 생각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가 이제 안 된 거죠. 사실은 기도만 되면 그릇이 커지고, 기도가 되어지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마음이 포들포들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참 더 회복이 되고 모든 문들이 열리는 그런 게 기도에서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기도가 되어지는 이제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은 이제 조카로과의 분쟁 속에서 기도가 되어지니까 그냥 어마어마한 경제 물질이 막 돌아온 거 한번 보세요. 그 조그만 거 가지고 분쟁을 나눴는데 이게 이제 다 포기해 버릴 때는 언약 딱 붙잡버리고 가슴에 문을 딱 열어버리니까 하나님이 경제문을 열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가병 318명의 축복을 쏟아부은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기도가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개인 미션을 딱 찾아야 되는 겁니다. 7명의 렘넌트들 한번 보세요. 요셉 노예를 있었는데 노예 아니었잖아요. 다윗 평생을 도망 다녔는데, 자 이러면 다윗이 죽어야 되는데 다윗이 도망 다니는 중에 하나님은 최고의 제자를 붙였습니다. 바울도 보면은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 언약 딱 붙잡고 있었는데 이 언약을 성취시켜 가잖아요. 요셉에게는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하는 거, 다윗은 이 언약계의 비밀, 바울은 이 로마 복음화 이 붙잡았는데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문을 열었다 이 말이죠.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 보시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했잖아요. 그러니 어느 정도 축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가 내게 상 주시는 것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게 믿음이에요. 목회는 믿음 싸움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질 때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축복해 가거든요. 그래서 이곳에서 정말 큰 꿈을 꿔야 되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는 교회를 이렇게 개척해 갖고는 후대를 찾고 세우고 파송한다, 이런 언약을 하나의 미션을 주셨어요.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그게 아니고 정말 교육, 그리고 전도, 그리고 치유, 이런 쪽으로 이렇게 방향이 좀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되니까 수도권 복음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2, 3, 7, 5천 종교를 살려야 되겠구나, 이러니까 자, 이 지금 수도권 복음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냐? 복지 전도를 해야 되겠다. 언약의 터널을 그래가 완성시켜 가야 되겠다. 그리고 참 중요한 정말 2, 3, 7 좀 살릴 수 있는 그런 미션홈을 하나 세워야 되겠다. 언제 세울지 모르겠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언약을 붙잡은 게거든요. 그 언약을 하나님이 성취시키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언약만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 교회와 중직자들 한번 보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 초대교회 중직자들이 움직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은 보좌에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이 축복 속에 오늘 그 언약교회, 그 사랑교회를 부르신 겁니다. 오늘 그 사랑교회의 성도님 되신 분들 정말 사도행전에 일어난 그 어마어마한 보좌의 시공간 초월의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되어진다는 말은 모이는 것 때문에는 나가 먼저 치유받고, 또 모이면은 성도님들이 치유받고 찬양하면서 이 작은 곳에서 찬양할 때 막 찬양이 살아서 움직인다니까. 교회가 크면은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게 막 이렇게 막 소리가 그리 안 된단 말이에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하고 할 때 얼마나 은혜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불신자들하고 이 찬양할 때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거 하면은 이건 지금 3명 중에 1명이 암이 걸린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좋은 음악을 들었고 경쾌한 음악을 들어도 이 면역력이 한 1000배 정도 일어난대요. 그런데 이 찬양을 마음에 편하게 들으면서 찬양을 부를 때는 1500배 정도의 이 에너지, 그러니까 면역력이 생긴다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어마어마하게 받는 거 매일 주일만 되면 찬양하고 그리고 막 부르짖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래 사실 겁니다. 120세까지 사시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오래 찬양 면역력이 강해가지고 막 1000배, 10,000배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모든 흑암을 꺾어버리고 하늘 문을 열고 후대 살리고 그리고 생업 현장 살리고 가문 현장 살리고 교회 현장 살리는 역사 일어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개인 미션을 가지고 흩어지는 것 같으면은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개인 미션을 가지고 현장에 나갈 때는 전부 하나가 돼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그 사랑교회 성도님들과 목사님과 사모님과 자녀들과 전부 다 현장 나갈 때는 하나님의 이 최고의 계획, 언약이 성취되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교회를 크게 하면 좋지만은 그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한 명의 이 만남을 통해 가지고 절대 제자를 세워야 되겠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명씩만 세우면은 있잖아요. 10년 지나면 10명 제자 세웁니다. 100마리의 이 닭이 있는 것보다는 닭 알을 계속 낳는 한 마리 닭이 훨씬 좋다니까요. 맞잖아요. 끊임없이 재생산할 수 있는 바울의 사역 중에 제일 중요한 사역이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강해라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내 아들아 하면서 한 말이에요. 그리고 한 말이 또 다른 이 제자를 찾아라는 거 있잖아요. 그 충성된 자를 찾아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들이 또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충성된 자 이겁니다. 절대 제자를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요 다 꺼부지기예요. 교회 막 이렇게 막 폼을 잡고 있는 거 이렇게 그냥 좋은 문을 이렇게 문이 될 수 있는 그런 껍데기예요. 성도가 많이 왔다. 그것도 한편 껍데기예요.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완전 복음을 내가 알고 완전 복음을 누리고 완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절대 제자 한 명을 찾을 수 있냐는 거예요. 옛날에는 부산에서 그 10시 반에 그 핵심을 했거든요. 제가 그때 집사였습니다. 한 95년도 정도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당신은 길이 안 좋아가지고 제가 진주 촌놈이거든요. 이래가지고 이제 그 가면은 3시 20분에 출발해 가요. 2부 예배를 마치고 오후 예배를 마치고 그래 그거 가면은 8시 돼요. 8시 저녁 8시. 이래가지고 막 멀미를 하고 이래 갑니다. 그래가지고 날 이래 가면 되냐 안 되냐부터 갈등이 많아요. 근데 그래갖고 뭐 몇 년을 그래갖고 간 거거든요. 서울에 올라올 때까지 간 겁니다. 제가 창원에 부격자를 갈 때까지 갔고요. 그런데 한 번 딱 갔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데 아니 목사님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인생 성공하려고 하면은 한 명의 제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것도 한 명 제자를 세워가지고 성가대에 딱 한 명 앉히는 사람은 인생 성공한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 듣는데 제 가슴에 이렇게 확 당기는 거 있잖아요. 좋다. 아니 세상에 한 명의 제자를 뭐 세워가지고 성가대에 못 앉히냐? 세상에 내 세월 남은 세월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이 생각이 딱 드는 거 있죠. 이래가지고 제가 만난 사람마다 계속 복음을 전한 거예요. 참 이상했죠. 진짜 그 성가대는 잘 안 앉더라니까요. 억지로 가서 앉히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복음 주고 일꾼 돼서 네가 성가대 앉아라 이 말도 하는 거 그것도 우습잖아요. 양심에 그래요. 그거 쉽지가 않더라니까. 이래가지고 진짜 그 한 명 성가대 앉기 어렵다. 아니 제가 전도해가지고 그게 이 너무 어려움단 청년 복음 전하고 그 가족이 다 오기도 하고 어느 분은 이 일본에 이게 귀신이 들려가지고 있는 여자분 복음 전하고 그 가족이 다 겨우기도 하고 이래 평균 때 꽤 이렇게 전도는 일어났는데 한 명이 그 성가대에 안 앉는 거 있죠. 참네 희한하죠. 이래가 제가 그걸 잊어버렸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서울에 오가지고 이제 개척을 해가지고 있는데 한 번 전화가 딱 오더라니까. 전화를 딱 받으니까 어떤 분이 여자분이 전화를 해가지고 아이고 집사님 이러는 거야. 내가 집사가 아닌데 그때는. 이래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집사님 제가 이렇게 성가대에 앉았습니다. 이런 거 있죠. 이래가지고 제가 그때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 붙잡았던 그 언약을 성취시켰구나.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가 없습니다. 언약 붙잡는 순간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딱 성취시켜 가는 거예요. 저는 언약이 성취되어 간다는 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톱니바퀴 언약이다. 톱니바퀴를 딱 이렇게 굴러가면 이렇게 이빨이 이렇게 맞아져 가잖아요. 언약 붙잡으면 이렇게 톱니바퀴가 돌아가면서 그러면서 딱 맞아지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물건이 만들어지고요. 그런 응답이 온다니까요.
이런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절대 제자가 세워진다는 말은 반드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 한 명이 지교이고 그 한 명이 제자고 전문교이고 그 한 명이 모든 사역을 해가니까 그 한 명이 교회예요. 이런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그 제자 중심을 해가지고 생산적 전도가 될 수 있도록 지속이 돼야 되니까. 자, 이 자리에 지속되겠냐 안 되겠냐? 그게 제자예요. 이 제자가 말이요, 이게 뭐 기분 좋을 때는 하고 기분 안 좋을 때는 이게 제자이란 말이야.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제자 한 명 한 명을 포진시켜 가는 겁니다. 거기에 살을 붙여 가는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기를 주일에 축복합니다. 그럼 이 한 명을 제자로 시작할 때 폴로가 있다면은 전도와 그다음에 양육과 그다음에 학립과 그리고 파송을 쭉 연결해 가는 거예요. 자, 전도되었으면은 그다음에 양육하는 거고, 양육을 좀 했으면은 자, 십자가 버렸지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팀 사역하는 거 보여주고, 이게 이제 학립이란 말이에요. 학립을 계속 시켜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날 기간으로, 어느 날 지교회로, 어느 날 미션홈으로 이렇게 한 명씩 이렇게 파송해가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말 사도행전적 응답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우리는 이제 성경적 전도 운동을 하는 다락방 전도 운동에 저와 얘를 부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는 제가요, 저도 모르게 그냥 네이버에다가 제가 최신욱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쳐봤다니까요. 그냥 쳐봤어요. 생일 안 쳐봤거든. 저는 유광수 목사님도 네이버에 안 쳐봤어요. 제가 이제 한번 딱 쳐봤습니다. 이렇게 쳤더만은 최신욱 치니까 구리 지역 다락방 교회 이렇게 나오더라니까요. 2단 이렇게 나오더라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성공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다락방에 2단이라고 해가지고 교회가 세워졌다면 그거 성공한 거예요. 그건 네이버에 놓더라니까요. 쳐보라니까요. 여러분 쳐보세요. 쳐보고 다락방 2단 이렇게 놓으면 여러분 성공한 겁니다. 사단이 벌벌 떠는 거예요. 모든 사람 만날 때, 모든 일을 할 때, 모든 현장에 한 명의 제자를 놓고 복음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하늘 보좌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주의 천사를 파송해서 말씀을 성취시켜 갑니다. 이런 축복 속에 그 사랑교회가 이 지역과 민족과 열방과 237을 살려가고 동부 노예를 살려가는 그런 귀한 일에 쓰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 이유 때문에 우리 김영민 목사님과 또 사모님과 그 자녀에게 모든 피로를 채워주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 기도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찬송가 461장 찬양하시면서 예물 같이 드리겠습니다. 소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나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같이 오리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동문회 회개 되시고 생기 가득 교회 담임 목사님 되시는 민영태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 안에서 또 세계 복음화의 언약 가운데에서 함께 교회를 설립하는 현장에서 예배드리며 헌금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 상황에서 1만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하나님, 닫을 수밖에 없는 그 경제의 착각에서 틀린 시작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축복된 현장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드려진 이 예물이 복받기 위한 예물이 아니라 참 감사의 예물이 되어져 기도가 되어지는 예물이 되어지며 개인 미션 잡는 예물이 되어지며 절대의 제자를 찾는 최고의 하나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예물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안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기에서 답을 주는 참된 교회의 시작이 되어줄 수 있는 그 응답의 예물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이 그사랑교회가 지역을 살리며 하나님 이 나라를 살리며 세계를 살리는 시작이 되어지는 그 응답의 예물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은요, 우리 동문회 직전 총무 되시고 참빛교회 담임 목사 되시는 김종택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권면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앉아 있는데 두 가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처음에 우리 김영민 목사님을 만났을 때가 생각이 났고, 또 저희 교회 개척했을 때 그때가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구체적인 건 우리 노혜정 목사님이 이제 다 말씀하셨고, 그 말씀 주신 말씀이 어떻게 성취를 시킬 수 있냐, 이 부분만 권면을 좀 드리겠습니다. 권면이라기보다는 부탁을 드리고, 또 우리 김영민 목사님과 성도들이 해야 될 것보다는 또 제가 해야 되고 또 저희 교회 또 모든 성도들이 다 해야 될 것, 이거에 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영민 목사님에게 권면을 드리자면, 요즘에 이 목사님이 30명 이하 교회는 소수 집중해라, 이런 말씀을 주셨죠. 진짜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개척을 하고서 늘 내 마음속에는 마치 풍선처럼 조금 있으면 100명 되고, 조금 있으면 500명 될 거고, 조금 있으면 1000명 될 거고, 이런 게 내 마음속에 꽉 차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안 될 때는, 제동이 걸릴 때고 이럴 때는 늘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게 이제 한 16년 차 오다 보니까 철이 조금씩 들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 김영민 목사님은 한 성도가 오면은 하나님이 그 성도님을
이 그 사랑 교회에 보낸 이유가 있겠죠. 여기에 꼭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을 그래서 결국은 복음 이해한 제자화로. 그러면은 그 사람이 결국은 현장화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그 현장 속에 시스템이 세워질 때는 우리가 5기초를 통한 20가지 전략, 성경적 전도운동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을 복음화 못 시키고 치유화 못 시키고 제자화 못 시키면은 결국 다수가 왔을 때는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겠죠. 지금 유럽 교회가 그랬고 미국 교회가 그랬고 또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게 흘러가듯이 거기에만 조금 집중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그 사랑 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그 사랑 교회를 분명히 세운 게 맞겠죠. 김영민 목사님이 어느 날 목회자가 되고 어느 날 이 제기동에서 교회 개척해야 되겠다. 이래서 세워진 건 아니겠죠. 분명히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이 그 사랑 교회를 계획하셨고 우리 김영민 목사님을 목회자로 세워서 시작하게 했겠죠. 거기에 성도님 한 명 한 명을 지체로 모으셨겠죠. 그렇다면 이 지역 복음화의 사령관은 유 목사님이 아닙니다. 유 목사님은 전 세계 복음화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고 구체적으로 이 지역 복음화를 하시는 그 지도자는 누구냐? 김영민 목사님이에요. 그렇다면 본부 흐름의 메시지를 따라가야 될 거고 다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김영민 목사님의 하나님이 마음속에 준 그 있거든요. 그 목회 철학이라 그럴까 비전이라 그럴까 있거든요. 그게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과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내 걸 버려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불만이 쌓이고 우리 목사님은 이래, 우리 목사님은 저래, 왜 우리 목사님 이래? 이게 제일 사단의 큰 전략입니다. 성도님들은 내가 열심히 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겠죠. 응답을 받아야 가정 살려요. 응답을 받아야 교회 살려요. 응답을 받아야 현장 살려요. 그거는 내 노력 열심으로 하는 건 한계 있어요. 하나님이 족보려야 돼요. 응답의 문을 계속 족보려야 돼요.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경제 응답 받지 못하는 거 그거 5기초의 응답 못 받는 거다 그러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맞더라고요. 하나님이 진짜 세계복음화의 운동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 응답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여시겠죠. 이 그 사랑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받는 방법이 뭐냐? 결국은 하나님이 이 강단에 지도자로 세운 주의 종으로 세운 주의 종에게 주신 그 비전이 내 기도 제목이 돼버려야 돼요. 기도 제목을 넘어서서 내 인생이 돼버려야 돼요. 내 사는 이유가 돼버려야 돼요. 그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목사님 왜 저래? 우리 목사님은 왜 저래? 분명히 유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는데 그 사람은 천하의 바보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조금 하고 싶고요. 이제 이 교회의 그러면은 방향, 우리 노회장 목사님을 통해서 구체적인 응답받아야 될 것들을 쭉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냐? 어떻게 가면 저 응답을 받을 수 있겠냐? 간단하죠. 흐름을 타야 돼요. 그 전에 정은주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우리 다락방에서는 개교회에서는 가장 큰 이렇게 목회를 하고 계시는 분이죠.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 자주 하셨어요. 유 목사님은 너무 고생한다는 거예요. 해외 가도 그랜드 캐년도 못 구경하고 큰 메시지 정리한다고 메시지 한다고 진짜 고생한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놀 거 다 놀고 구경할 거 다 구경하고 응답은 내가 다 받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정은주 목사님이 한때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었어요. 뭐가 이해가 안 갔냐? 유 목사님이 미국 가면 미국 따라다니셔요. 유럽 가면 유럽 가시더라고. 아프리카 가면 아프리카 가더라고. 심지어는요, RTS 오면 RTC까지 와셔요.
아니 이제 저쯤 됐으면은 굳이 여기까지 와야 되나? 저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흐름이었었어요. 흐름.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요. 따라가야 잘 보여야 응답받냐? 그건 아니에요. 그게 무슨 흐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끝까지 가는 거예요. 길갈에 머물 수 있고 여리고에 머물 수 있고 그 풍요한 그런 성지 거기 머물 수 있는데 거기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약이 흐르면 흐름 따라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그사랑교회 우리 김명민 목사님과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은 이 시대의 전도 운동의 흐름 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그냥 되어지는 응답을 받는 거죠. 내가 열심히 해서 받는 거는 개고생하는 거예요. 결국 한겨와요. 그러나 되어지는 응답이 온다는 것은 너무 쉬운 거죠. 우리 성규 목사님이 제가 설교를 길게 하는 걸 아시고 전화 와서 짧게 하라 그러더라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짧아서 시대적 권면입니다. 축사 시간입니다. 우리 동고노회 진경로 회장님 되시고 오늘교회 담임 목사님 되시는 우리 김만건 목사님 모셔서 축사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축사니까 먼저 우리 한번 마음껏 한번 축복을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는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 한번 일어나십시오. 저와 함께 우리 온누리 교회를 9년 동안 섬겼습니다. 저와 함께. 그래서 우리 김영민 목사님 제가 잘 알고 우리 사모님 잘 압니다. 이 어려운 때 이렇게 교회를 개척했는데 여러분 우리 오늘 오신 분들은 평생 우리 그사랑교회 기도의 후견인이 되겠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힘내십시오 하면서 우리 박수로 앉으십시오. 참 그 감격스럽고요. 뭘로 축사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 그러면 지금 코로나 때 한국 교회 망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그럴 때 우리 김영민 목사님은 그사랑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어젯밤에도 쭉 기도를 하면서 원래 복음은 여러분 어려운 데서 시작을 해서 세계를 정복하는 겁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말구유 우리 염을 통해서 태어났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말구유 염을 통해서 태어났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소마구간 염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는 데마다 마게도냐, 로마, 영국, 여러분 미국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들마다 다 세계 강대국이 됐어요. 그러면 이 어려운 때 그사랑교회를 개척했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 지역을 정복할 그릇이 준비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우리 김영희 목사님 체질을 제가 잘 알아요. 그런데 제가 보면 야 우리 김영희 목사님 정말 그릇이 크다. 그리고 통이 크고요.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부교육자들이 저와 함께 온누리교회를 섬기면서 개척한 부목사님들이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수도권만 해도 우리 강북의 강우건 목사님, 그 다음에 뭐 우리 성남의 우리 한상조 목사님,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제가 그 2주 전에는 저 우리 원주에 우리 세계력교회라고 우리 김종국 목사님이라고 우리 이범선 사모님인데 제가 개척할 때 제일 저를 도왔던 제자예요. 그것도 교회를 개척을 했더라고. 그런데 보니까 그거는 아주 요원들이 잘 세워져 있어요.
그래 참 감사했습니다. 감사했는데 제가 정말 축복하는 거는 뭐냐? 그러면 이 코로나 때 정말 어려운 때 개척을 하지만은 앞으로 우리 김영민 목사님 체질이나 그다음에 뭐 그릇이나 모든 걸 봤을 때 아마 제가 봤을 때 큰 목회자가 될 거니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린다. 왜냐 그러면 이제 저와 함께 우리 온누리교회를 9년 동안 섬기면서요. 수빈이가 우리 교회 올 때 처음 올 때 10살이었어요. 10살. 그 지금 18살이 됐어요. 그때는 조그마한 꼬마녀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요원이 됐어.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세월이 빠르구나 하는 걸 제가 느끼거든요. 그 무슨 말이냐? 그러면 저희 교회 9년 동안 온누리교회를 섬기면서요. 김정인 목사님과 함께 저희들이 큰 교회를 여러 번 사고 큰 교회를 건축도 하고 거의 인테리어를 저희들이 한 6개월 동안 했는데 한 18억 들었어. 그걸 우리 김영민 목사님이 다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큰 교회를 인테리어를 해보고 운영을 해봤기 때문에 저는 정말로 축복하고 싶은 게 뭐냐? 앞으로 우리 온누리교회보다 더 큰 목회자가 되고 이 그사랑교회가 더 큰 교회가 될 거니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린다. 저보다 훨씬 설교도 잘하고 저보다 훨씬 여러분 똑똑하고 저보다 훨씬 그릇도 크고 저보다 모든 것이 다 여러분 잘났어요 보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축복한다. 축하한다. 왜냐 그러면 저는 지는 해거든요. 근데 우리 김영희 목사님은 뜨는 해요. 그죠? 저는 사실은 뭐 50대 중반까지만 해도 저는 뭐 아무리 뛰어도 피곤한 줄 몰랐어요. 그 지금은 이제 나이는 못 속이겠더라고. 그런데 우리 김영희 목사님 한참 되잖아요. 완전히 뜨는 애요. 나는 지는 애고. 그래서 정말 큰 목회자가 될 거니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시작이 복음으로 시작을 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교회 개척을 복음으로 시작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체질을 바꾸는 데 한 10년 걸렸어. 김영민 목사님은 처음부터 복음으로 시작을 할 수 있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린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RTS 출신인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세계에서 제일 명문대학 오직 복음으로 해가. 저는 그래서 늘 우리 RTS 출신들 전도사님들 이야기해요. RTS 나와갖고 전도 안 되는 거는 빨리 송장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하거든요. 왜? RTS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끝나잖아요. 세상에 전 세계에서 전도를 가장 잘 가르치는 대학이 저는 RTS라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아마 RTS 출신인 것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축하를 드린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 김영희 목사님은요. 아들만 4명이에요. 아들만 4명인데 이 아들이요. 다 요원이요. 아니 저는 아들이 없거든. 딸만 둘이거든요. 근데 그 아들들이 여러분 4명인데 4명이 다 요원이라니까요. 그래서 이런 요원된 자녀들과 함께 개척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린다. 너무너무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우리 사모님. 우리 사모님은 제가 보니까요. 완전 사모님 체질이요. 제가 9년 동안 저와 같이 온누리교회를 섬기면서요. 저희 교인들이 우리 김영인 목사님 사모님에 대해서 제가 욕하는 걸 못 들어봤어요. 다 좋은 이야기만 해요. 그만큼 내조를 잘해요. 그래 내가 보니까 진짜 김영인 목사님은 사모님 잘 맞는 걸 진실로 축하를 드립니다. 왜냐? 김영민 목사님 부족한 걸 사모님이 다 가지고 있어요. 정말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김영민 목사님이 있었던 것은 사모님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축하를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김영민 목사님이 우리 서울 동군회 개척 멤버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 동군회가 처음에 세워질 때
집사로 우리 동분회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 동분회 안에서 전도사하고 우리 참빛교회에서요. 또 저희 교회에서 9년 동안 저와 함께 오리지널 우리 동분회 출신이요. 그래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내가 보니까 아 그렇구나. 오늘도 보니까 이렇게 쭉 목사님들이 뭐 노회장님부터 이렇게 설교로 하시고 우리 저 참빛교회 김정대 목사님 뭐 건면하시고 하는데 보니까 다 마음에 담기는 말씀만 하시고. 왜냐? 우리 동문회 출신이니까. 그래 동문회 출신들은 다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고. 제가 딱 보니까 사실은 제가 이 수요일 날 왔어요. 그걸 수요일 날 와가지고 좀 주위에 제가 현장도 좀 보고 목사님 만나가지고 좀 여러 가지 뭐 얘기도 좀 많이 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꼭 여러분들에게 제가 마지막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그 사랑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의 후견이 됐으면 좋겠다. 그걸 마음속에 담고 앞으로 큰 교회 될 것을 믿고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진경 노회장 전직 노회장님 되시고 서울 동부교회 담임 목사님 되시는 우리 서기동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 성자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놓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과 긍휼하심이 오늘 그 사랑교회를 우리 함께 세우시고 그 사랑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긍휼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